아멘. 오늘은 우리 예언서 14번째 시간으로 하박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예언서를 살펴보실 때 예언이다 하면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은 미리 예자를 써서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자의 완전한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자가 어떤 예자냐? 맡을 예, 예금할 때 예자처럼 맡을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 나비, 그리고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있는 왕들과 그 시대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그 안에서 선포된 말씀 중에 미래에 대한 얘기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 거지,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아도 아주 미래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했었던 선지자는 없었잖아요. 그때 그 시대에 그 왕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어떤 기준이 되냐? 무엇이 기준이 되냐?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두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를 해주시죠. 그게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메시지일까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바로 그 메시지가 예언서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주전 10세기부터 시작해서 주전 10세기, 오늘 주전 6세기, 6세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전 10세기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었죠. 그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사무엘과 나단이 있었습니다. 주전 9세기에는 아합 왕에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주전 8세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다메섹을 차지하며 종교적인 타락과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외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선포한 메시지는 호세아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해 선포한 메시지 선지자는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7세기에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미가 선지자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악했었던 아시리아, 그러니까 니느웨를 멸망하기 위해서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나훔이었습니다. 나훔이었죠. 그리고 또 요시야 시대 때 활동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요시야 시대 때 활동하면서 처음에 요시야 시대 때에 잘 못하고 있었을 때 꾸짖었다가 뒤에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했었던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스바냐가 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였었죠. 이런 선지자들의 내용들이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는 쭉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14번 정도 반복했으면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는데
지금도처럼 잘 따라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8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왕권을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거의 18년 동안은 그냥 스바냐에게 꾸지람 당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18년 때부터 시작해서 요시야가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바뀐 삶을 살았냐면, 먼저 대제사장에게 명령해서 성전을 수리하라. 성전을 수리하라는 것은 므낫세 왕 때부터 황폐해진 그 성전,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율법책을 읽었을 때 그 율법책이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의 법전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됐었는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였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율법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 시작이 우상 척결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집기류와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맞은편에 산에 있었던 골짜기에 있었던 모든 산당과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섬겼었던 점술가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던 그 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부활시키고 그 유월절에 있었던 그것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이 요시야가 있었던 행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왕들 중에서 요시야 왕이 최고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처음에 생각했었을 때는 처음에 그 1년부터 18년도까지는 막 꾸지름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요시야 왕 다음부터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 다음부터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한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지자들이 계속 나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당할 것이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시키게 되고, 그리고 또 남유다에게 쳐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예시켜주고,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므낫세 왕이 아주 흉폭하게 55년 동안 통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메시지 선포하는 모든 자들을, 죄 없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에 대한 심판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 심판이 안 해요. 심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남유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흘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다시피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되었는가? 국제 정세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지도가 있어요. 이 지도 저기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집에 가져가십시오. 자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기도회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지도를 사용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요, 이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찾으셨나요? 그 왼쪽 밑에 보시면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 찾으셨죠? 자, 이집트,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아수르, 빨간색으로. 그 옆에 강이 두 개 있죠? 왼쪽 편의 강이 뭡니까? 유프라테스 강. 오른쪽의 강은요? 티그리스 강. 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유역을 무슨 문명이라고 하나요?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시대에 바로 이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가 누구였다고요?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기회만 되면 이집트를 공격하여 해서, 그러니까 1문명이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2문명, 제2 문명이었었던 이집트 문명. 그러니까 1문명이었던 자가 2문명을 쳐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늘 메소포타미아로 진출하고 싶었었던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있었는데요, 신흥 세력이 있었습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생겨났는데요, 바벨론이 어디냐면, 여러분 아수르 오른쪽 밑에 보시면 바벨론 있죠. 바벨론 찾으셨습니까? 자, 바벨론이 신흥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느웨. 한번 찾아보세요. 니느웨 어디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자, 니느웨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니느웨가 주전 612년입니다. 612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니느웨에서 전쟁하는데, 니느웨 전투입니다. 612년에 전투를 하는데 누가 이겨요? 바벨론이 이겨요. 그래서 아수르가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옆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하란 찾으셨죠? 하란 찾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대답해 주셔야, 그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여러분들 눈이 약간 동태 눈이면 안 찾은 거고, 눈이 약간 반질반질하면 찾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답을 해주셔야 이게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란에서 전쟁을 합니다. 하란에서 전쟁은요 610년에입니다. 610년에 2차 전쟁을 해요. 이때 아수르와 바벨론이 다시 전쟁하는데 누가 이길까요? 바벨론이 또 이겨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더 왼쪽 편으로. 더 왼쪽 편으로 보면 하란과 수리아 안디옥 있죠. 왼쪽 편으로 가시면 그 사이에 보면 갈그미스라고 있습니다. 갈그미스. 없어요. 지도에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찍으세요. 그게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갈그미스에서 605년도에 전투합니다. 누구랑 전투하냐? 아수르가 혼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제2 문명의 도시였었던 이집트를 불러요.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 2세를 불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605년도에 전투를 하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남쪽으로 진군하게 되는 거죠. 이집트를 향해서 칼날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상에, 세계의 역사상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되는데, 언제 전사를 하냐면 610년에 하란 전투가 있었고 605년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거든요. 6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 이스라엘 지도 있죠. 자, 이스라엘 지도 없으신 분들은 옆에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시고요.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스라엘 지도
네, 이스라엘 지도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크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뭐냐면 밑에 남쪽에 보세요. 남쪽에 기준이 되는 거. 여기가 사해입니다. 염해라고 되어 있는. 찾으셨죠? 그리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갈릴리 바다에서 염해로 흐르는 강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강이 뭡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위에서 밑으로, 북에서 남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이쪽 밑에 이쪽에 뭐가 있냐면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가 여기 있고요. 이집트에서 바로 느고 2세가 북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그미스 전투하러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609년도에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요시야 왕이 자신이 생각할 때 아시리아는 멸망당해야 될 종속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계속 괴롭히니까 악한 민족이라 생각을 하니까 이 아시리아가 멸망당해야 됐는데 이 이집트 군대가 도와주니까 싫었던 거예요. 싫으니까 요시야 왕이 막았었는데 어디서 막았었냐면 여기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스불론이 있습니다. 스불론, 갈릴리 바다 왼쪽 편에 스불론 크게 있죠. 그 옆에 무깃도 찾으셨나요? 스불론 옆에 무깃도. 자, 무깃도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세워진 마병들이 있었고 군사적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가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 그리고 해변길이라고 하는 고대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 가면 다메섹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서 가게 되는데 이 길 중심의 군사적 요새 무깃도에서, 이 무깃도가 요한계시록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이 무깃도 이곳에서 신약에는 아마겟돈이라 불리고 그리고 구약에는 무깃도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집트 군대에게 죽어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슬퍼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 책을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애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왕들이 있었냐면요, 4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날, 그러니까 연도가 따라하세요. 609년. 왜 따라하냐면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해서 이게 약간 슉 지나가 버려요. 609년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날이 연도가 586년입니다. 586년. 그러니까 609년에서 586년이면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난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23년 정도 되겠죠, 그죠? 23년 동안 왕이 4번 바뀌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23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멸망당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4명의 왕이 어떻게 살았길래 멸망당하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4명의 왕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그 다음 거. 자, 첫 번째 요시야 왕 다음으로 왕이 있습니다. 누구 왕 이름 뭐예요? 요아스. 그 다음 요야김, 그리고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4왕이 있어요.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너무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왕이 있었고 4명의 왕이 기간 동안 23년이 있었는데
23년 뒤에 망했다라는 겁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했을까?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왜 망했어요?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거죠. 근데 망했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회개하지 않고 악함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 자, 여호아스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요시야 왕처럼 살아가지 않고 이전에 했었던 모든 악을 행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여호야김입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도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왕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다음에 이제 멸망당하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처럼 회개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조상들이 했었던 죄악들대로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전 8세기 때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수년 뒤에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요시야 왕 다음에 그 왕들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갔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제 정세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갔고요. 아수르와 이집트가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해서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빠진 이집트 군대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제 바벨론이 남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남쪽으로 움직이면 그 이집트에 가는 길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남유다가 있는 겁니다.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칼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있었던 그 왕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시냐? 그게 하박국의 메시지예요. 자, 하박국의 메시지. 자,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하박국이 부르짖어요. 뭐요? 구원해 주세요. 심판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지 아니하신다고요. 응답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앞에서 하나님께 외쳐요.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박국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백성이 누굽니까? 어느 민족이에요? 바벨론 민족입니다. 바벨론 민족을 일으켰대요. 근데 그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가요 이렇게 요 지도, 오늘 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란에서 왔다고 하지 않죠. 그 전에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 그죠? 기억나시죠? 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 자,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여러분 아까 바벨론 한번 찾아보세요. 바벨론에 뭐가 있습니까? 밑에 우르 보이세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럼 바벨론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대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갈대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옮기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자, 봐라.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왕들을 니네들이 멸시할 거다. 방백들을 비웃고 조소할 거다. 그리고 그곳을 점령할 것이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왜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냐면, 내가 너의 죄악 때문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가 와서 흉폭하게 너희를 칠 것이고 너희들을 멸시할 거고 조소할 거고 비웃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점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해되지 않느냐? 하박국 1장 13절, 이해되지 않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정결하시잖아요. 악을 보지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저 바벨론 사람은 악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민이잖아요. 우리가 더 깨끗한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의 사람들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바벨로니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조상의 죄들을 답습해가며 그렇게 죄를 저지러 갔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해주시냐면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악인들이 와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삼키는데 잠잠하실 겁니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가운데 의인이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살 것이다. 그런 의인들은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박국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내가 결정했다. 이것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해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 심판은 정해졌다. 너가 선민이다 할지라도, 너가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곳에 법궤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이 나 여호와를 떠났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 두 번째의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하박국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에요.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에요. 그러면 하박국 얘기하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할 때 이 부흥은, 수년 내의 부흥은 어떤 부흥입니까? 망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말하셨던 부흥은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흥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쳐들어오는 것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죠. 하박국 3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들었으므로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린다. 부흥케 하옵소서 했을 때 환난의 날을 기다리고, 근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요.
지금 애워싸고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죽을지 살지 결정이 나는 순간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없어도, 비록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지금 심판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판이 눈앞에 있지만, 그리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바라보면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계속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의인이 심판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하는 자야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대한민국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시야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환난의 날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 눈앞에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있었습니다. 망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대군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때 눈앞에 바벨로니아 군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왕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대한민국 이제 망했다.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면서 우리는 한탄할 때도 있고 저렇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기억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들이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은 하박국은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의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요시야 왕처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